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수양이 있고 그 다음에 죄를 멀리하고 또 욕심을 안 부리고 살려는 그런 윤리도덕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대부분 종교들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그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이 죽었다가 단순히 다시 사신 게 아니고 죽음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죽음을 정복. 우리들이 인간들이 센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인류 중에 한 명도 예외 없이 그의 세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굴복할 수 없는 그런 세력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입니다. 죄에 앉을 수 없잖아요. 죄 앉은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든지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에 앉을 수가 없어요. 죄의 세력이 그만큼 센 겁니다. 아무리 결단력이 있고 하더라도 며칠 못 갑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한 이 사망, 이 죽음이라는 거, 죽음이 세력이거든요. 딱 누구한테 딱 오면은 그거 조금 연기하거나 또 이렇게는 할 수가 있지만은 결국은 다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의학으로 약간의 연기가 되어지고 좀 늦게 죽고 이런 것들은 조금 있지만은 그렇게 별 차이 없어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했던 사람도 죽고 몸짱이었던 사람도 죽습니다. 의사들도 죽습니다. 의사들은 병에 걸리면 더 빨리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는 자기가 실력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의사를 맹신하거든요. 그래서 정신력으로 좀 버티는데 의사들은 내가 못 고칠 걸 알기 때문에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영웅 후골들 다 죽습니다. 한 명도 이 죽음의 세력을 뚫고 나와가지고 이긴 자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어둠의 영입니다. 인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기 싫든 좋든 상관없이 어둠의 영이라고 하는 이 사탄에 의해 가지고 인류는 속고 있는 것이고 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으로부터 이게 아주 인간의 그 실존적인 일이거든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인간은 행복을 논할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약간의 기쁨과 약간의 무슨 소망을 얘기할 수가 있지만 근본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이고 핵심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지불하는 죽으심으로 죄의 세력을 깨는 일까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죄에 대한 결과로부터의 자유를 얻기도 하지만 형벌 안 받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죽은 거예요. 정욕도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인간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그렇죠, 어쩔 수 없었던 이 사망의 권세를 깨고서 이제 이기신 겁니다. 그게 이제 부활하심입니다. 이거는 다른 데서는 흉내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아주 유일한 가치이면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말입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놓았던 그 모든 혜택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 통로가 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믿음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 말 많이 아시잖아요. 믿음이 믿음을 방편으로 해가지고, 믿음을 통로로 해가지고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과 그 축복들과 혜택들, 특권들이 우리에게로 믿는 순간에 그 파이프가 열리면서 우리에게로 다 넘어오고 우리가 그것을 향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일컬어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력. 생명이라는 건 주님의 소관이거든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넘어오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너희들이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그런 선언도 믿을 때 우리에게 그대로 법적으로 넘어오고 실제적으로도 넘어오고 그렇게 돼서 그것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감옥에 무기수로 갇혀 있다가 특별 사면을 받고서 한 35년 정도 복역하다가 나오면은 이게 이거구나 이래가지고 막 너무나 감격으로 올 텐데, 우리는 대부분 감옥에 한 번도 가보신 분들이 없어가지고 자격이 다 미달입니다. 거기 갔다 오시면은 다 갑니다. 기껏해 이제 남자들 군대 갔다가 이제 제대하는 날 겨우 비야. 그거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요즘 또 군대 얼마나 좋습니까 또.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의 아침에 대한 묘사가 오늘 본문에 장엄하게 펼쳐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활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제 여기까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 장을 다 봤습니다. 부활을 단순하게 영원히 산다, 그것만이 아니고 영원히 살았을 때 그 내용이 뭐냐, 어떤 삶을 또 살아야 되는가,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 문제는 또 다른 우리에게 또 설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주님은 그것까지도 다 마련을 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부활을 단편적이 아니라 조금 더 다각도로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부활의 첫날,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 때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금요일 날 9시서부터, 그러니까 3시죠. 3시서부터 우리나라 시각으로 저녁 6시 요 사이에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금요일 날 죽으십니다. 금요일 날. 근데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 그 밤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한테 뭔가 향료라도 발라서 자기의 사랑들을 좀 표현하고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이제 있으니까 안식일 날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되자마자 주일날 아침입니다. 주일날 아침 예수님의 무덤에 그 미명에 찾아간 겁니다. 여인들이 굉장히 용감해요. 그리고 그 정성 갸륵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나오는지, 이때부터 벌써 여성이 남성보다 믿음이 좋다는 게 이때부터 벌써 이제 드러난 거예요. 남자들은 큰 소리는 치는데 실행할 때 여성들보다 실천력이 약하다는 게 심리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성들은 반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한 번 생각해보고 또 하고 이러면서 이제 번복도 되고 또 호언장담을 하지만 도망가 버리고 이런 게 이제 있었습니다. 물론 남자라고 해서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여성들이 밤에 거기가 어디라고 갑니까? 물론 이 여성들에게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평소에 계속해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거다,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수차례 말씀한 걸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처럼 그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지금 부활한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죽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냄새라도 들나게 향유를 바르는 것으로
자신들의 그런 애정과 사랑을, 주님에 대한 은혜를 보답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부활의 아침, 주일날 아침에 딱 그 무덤에 딱 갔는데 그냥 무대책으로 간 겁니다. 본인들이 그 엄청난 1톤 이상이나 되는 그 돌로 막은 것도 알고 있었고, 거기에 그 로마 경비병들이 거기에 보초를 쓰고 있고 삼엄한 경비망을 펼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빌라도에게 그것을 청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혹시 예수의 말대로 살아나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나니까 경비를 서야 된다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본인도 어려워지거든요, 밀란이 나면은. 그래가지고 인봉을 찍어버린 겁니다. 그거 아무런 생각 없이 여인들은 간 겁니다. 이 사랑은, 여인들의 사랑은 좀 이렇게 좀 아무런 생각 없이 갑니다. 갔는데 돌이 막혀 있었습니다. 저 돌을 어떻게 옮길까? 이렇게 이제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죠. 근데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천사들이 그 무거운 돌을 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그 무덤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거기 이제 돌로 막아놓는데, 이거를 거의 뭐 영구적으로 막아놓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돌을 여기다 이제 막아놓는데, 이 돌을 이제 천사들이 옮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걸어 나오기에 용이하도록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좋지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부활한 몸은 시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뚫고 나올 수 있는 신령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을 위해서 여인들이 그 무덤을 확인하고 무덤에 들어가서 보도록 그 빈 무덤의 그 부활의 현장을 확인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로 그 천사들이 그 돌을 옮겨버렸습니다. 이제 천사들의 힌트가 하나가 있는데, 천사들이 힘이 세다. 이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천사들이 늘 이쁘고 막 이런 게만 아니라 힘도 셉니다. 그리고 이 흰옷을 딱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인들이 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새벽의 흰옷, 그것은 늘 공포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두렵고 떨리고 막 이랬는데, 거기서 누가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예수 살아나셨다. 엄청난 선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최초의 그 엄청난 이 부활의 이 첫 증인들이 여성 3명이었습니다. 3인조. 마리아가 2명이었습니다. 부활의 이 증언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건 자체도 어마어마한 그런 이 전 우주적인 일이었고,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이 태초에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 이제 죽음이 들어왔는데 그걸 해결하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도 있었지만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활을 만약에 기독교가 증명해내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이것만 증명이 된다면 기독교는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것이고 무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너뜨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부활만 아니라는 것이 증거만 되면 되는데, 그것을 아직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도 부활이 얼마나 튼튼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나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온 생애를 다 던져서 이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습니다. 군병들 사가지고 이 빈 무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갔다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그 매수를 했습니다. 뭐 군인들 뭐 돈 받으니까 그랬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얘기가 퍼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요 성경이 쓸 때까지입니다. 알았죠? 그때까지도 이런 얘기들이 다 이렇게 이제 그 소문으로 이렇게 여론으로 이렇게 형성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긴가민가 이렇게 하듯이. 근데 지금조차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그거 막 가져간 거 아닌가, 뭐 혹시 감춰다 놓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체포될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십자가 달릴 때는 어디 갔는지 없었습니다. 다 부인해 버렸습니다. 베드로만 부인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제 대표로다 매를 맞는 거지. 베드로는 그래도 조금 버티다가 또 부인한 거지. 나머지 11명은 뭐 벌써부터 이제 부인을 해버렸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두려워서. 뭐가 두렵습니까? 죽을까봐. 한 가지였습니다. 죽을까봐. 굉장히 겁이 많은 갈릴리 촌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촌사람들이 순진하기 때문에 또 어떤 이런 어떤 외부적인 세력이나 권력 이런 데 굉장히 약해요. 다 이제 막 숨어서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만약에 말입니다. 그 시신을 자기네들이 감춰놓고서 예수님 부활했다 이러면서 자기의 일생을 걸고 그렇게 담대하게 옛날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요? 그런 또 변화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럴 위인이 못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부활한 예수를 만난 그때부터 완전히 변합니다. 그때부터 두려움이라는 게 그들에게 없어졌습니다. 그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를 전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나중에 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 대부분이 정말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참 이런 변화를 뭘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다 놓고서 자작극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 뭐 세상적인 유익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조작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여인들이 처음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참 사실대로 그대로 기록했다라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여인의 증인은 여성의 증인은 무효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재판이나 모든 면에서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최초의 이 중요하고 막중한 기독교의 그런 운명이 달려있는 이 부활에 대한 증거, 증인, 첫 번째 증인이 여성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것을 조작했다면 이렇게 바보처럼 쓰겠습니까? 너무나 어설프지 않습니까? 여자의 증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한 겁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알려라. 천사들도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 여인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내가 만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게 될 거다.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26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 만날 거다. 그 다음에 천사들도 이 여인에게 제자들 보고 갈릴리에 가라고 그래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만난다고 하셨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만난다라는 게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만난다는 것을 이렇게 반복하셨을까? 죽기 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예수님의 의도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죄짐을 지고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있을 때야 그냥 뭐 죽고 당하고 뭐 그러시겠죠. 그것까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권세를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를 위임받습니다. 다 위임받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가 된 이 마당에 예수님이 그 부활의 모습으로 이때까지 참으셨지만
이 부활의 모습으로, 그 영광된 모습, 그 권세 있는 모습으로 맨 먼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런 부활하신 그런 수행 비서고 또 의전 담당하는 자라면 예수님이 어디로 맨 먼저 방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디로 가는 게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죄를 지러 온 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히 다 해결하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사망의 권세까지도 다 눌러버리고 사탄의 권세도 눌러버리고 그리고 존귀와 영광을 이제 다 한 몸에 받으신 분입니다. 자, 그랬다면 이제 새롭게 등극한 이 상태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된 이 상태에서 그동안 주님께서 절제하고 눌러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을 그때 하면 안 어울렸던 것들 있겠죠. 이제 주님은 이제 그런 것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어디를 가는 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갈릴리가 어울리나요? 갈릴리에는 그 배반했던 도망가 버렸던 그 11명이 있어요. 그 11명. 저 같으면 말입니다. 로마로 직행했을 겁니다. 로마로. 세계 중심에. 그냥 가시기만 해도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좀 행보를 좀 절제한다면 이 사내들인 의원으로 일단 가야 됩니다. 다 국회에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기만 계시더라도 다 끝나는 겁니다. 지금 반응이 없으면은 앉아 계셨다가 없어지셨다가 앉아 계셨다가 없어지셨다. 한 3번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뭐 아무 말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안 가셨어요. 여기에 굉장히 기독교의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간다. 갈릴리에. 왜 갈릴리로 가셨습니까? 물론 제자를 만나러 간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뒤에 천지가 개벽된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하고 부활의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맨 먼저 간 곳은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그런 곳을 핵심부를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타락한 성전이 있는 그 성전에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비록 예수를 배반하고 떠났지만 예수님께서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이스라엘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그런 자기의 제자들이 있는, 초라하지만 실패했지만 있는 그 11명을 만나러 맨 먼저 첫 공식 행사로, 부하로 첫 공식 행사로 그 제자들을 만나러 주님이 가시는 겁니다.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거기에 새로운 교회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부활 후에 교회가 잉태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생명력을 뿜어내면서 확장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로 가셨고, 갈릴리의 그곳에는, 거기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죄사함의 엄청난 은혜와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베푸시겠다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부활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회개하러 이렇게 더 이상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난 것만 알아도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했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방법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안 하시고 교회에 다 위임하셨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40일 동안은 예수님께서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게 맡긴 겁니다. 교회.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걸 추적한 짤막한 글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다,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 몇 명 안 되는데 제자들을 아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면서 로마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성전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사내들을 위한 그 실력파들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셔서 그 갈릴리촌 사람들 11명 집중하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집중한 겁니다. 교회에게 이런 또 권위를 다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을 아주 복되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크든 작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는 로마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큰 성전에서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내들인 의원 같은 그런 정치적인 핵심 단체보다도 훨씬 더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이제 계획이 그대로 옮겨지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어떤 이 개념을 굉장히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그 부활하신 다음에 있었던 일들을 과감하게 빼버리고 바로 28장 16절로 바로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이게 굉장히 수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막 섬세하게 막 이렇게 다루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습을 섬세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서 만나신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바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주님의 이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16절 보세요.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죠?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확고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18절에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계속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면서 그 마태복음의 그 아주 장엄한 메시지를 마무리합니다. 열린 마무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그 위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물론 그전에도 갖고 계셨던 거지만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이런 일을 하시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런 권세를 위임받은 입장에서 첫
선언과 첫 명령이 뭐냐면 지상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거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제자를 삼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게 이게 주동사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뭐냐 우리가?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로 믿어야 됩니다. 그냥 혼자 나 신앙 좋아 그렇게 믿는 것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하신 위임한 것들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제자가 돼야지 이제 제자가 삼는 거니까. 이들 11명은 제자가 됩니다. 진짜 옛날에 철없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난 후에 성령을 받고 그 이후에 완전한 그런 제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남은 생을 정말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전념합니다. 이 제자가 된다라는 거,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영광이에요. 인생이 성공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뭐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히 내게 영원토록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잠깐 다 빌려 쓰는 겁니다. 알았죠? 돈도 빌려 쓰는 거고 지위도 빌려 쓰는 거고 인기도 빌려 쓰는 거고 그러면 생명도 다 빌려 쓰는 겁니다. 그건 다 지나갑니다. 다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겁니다. 최고로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한 겁니다.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오해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목숨까지 주신 분이 뭘 부려먹고 그러겠습니까? 써주는 겁니다. 아셨죠? 써주는 겁니다. 제자로 써주는 겁니다. 등용시켜 주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격 미달이에요. 제자들도 자격 미달이에요. 예수님 나타났는데도 아직도 안 믿는 친구가 있었다니까. 우리보다도 신앙이 없어요. 우리는 안 보고도 믿는데.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에요. 출발이 이 제자들보다 나아요. 알았죠?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다고요. 베드로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는 이제는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산다는 겁니다. 옛날 이제 쫓았던 거 죽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명령이죠. 부활신앙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교회에 대한 그림이 뭡니까? 이거 우리가 꼭 알고서, 이 개념을 알고서 교회 생활하고 교회 봉사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하면은 예수님의 의도랑 그 그림이 안 맞아가지고 열심히 할수록 망가뜨릴 수 있어요. 이거는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이 교회의 모델이었거든요. 교회의 그림자였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형식적으로 섬겼고 실제적으로 섬기지 못하면서 말씀이 권위를 잃어버리고 말씀대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지켜내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게 지상명령의 완성인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뭐 말씀 강조하는 거로 끝나도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자 뭐 이렇게 구호 외치는 거로 끝나도 안 됩니다. 부족한 겁니다. 뭐냐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말씀을 지키는 데 이 싸움. 이스라엘은 지키지 못해서 열매가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이제 부활한 이 예수는 우리에게 동일한 걸 요구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지상명령으로 딱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세상적인 것들이 이제 정욕적인 것들 이런 것들 세례를 받아가지고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중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예우, 나를 위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모욕과 희생을 치르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나의 반응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충성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충성해야지 막 그러는데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상명령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충성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모든 것보다 우선됩니다. 제사보다도 우선되고 충성보다도 우선됩니다. 순종이 없는 충성은 성립이 안 됩니다. 사탄은 교활하게 이 부분을 막 섞어놔 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정중히 모시는 것은 부활에 대한 그런 감사와 찬양과 그런 반응과 아울러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떤 비장함이나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더 위대한 겁니다. 이게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기독교가 이상해져 버립니다. 자, 마태는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그 장엄한 부활 사건을 스케치하면서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고 있습니까? 갈릴리로 몰고 가고, 갈릴리로. 우리를 갈릴리로 데리고 가고,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 하는 겁니다. 모든 걸 지박해가지고 한마디 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교회는 제자 삼는 곳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이고 내가 부활한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 최고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그리고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이제 새로 잡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부활 신앙은 정말 내 정력이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인데 그 예수로 사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 생명력. 여러분 과일 보면은 그 생명력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좀 아팠는데요. 아프니까 죽음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근데 음식을 먹을 때도 죽은 색깔들이 싫어요. 이렇게 막 회색이라든지 뭐 이런 게 싫더라고요. 뭐 시래기국 이게 싫더라고요. 죽음의 색깔이 싫더라고요. 평소에 무지 맛있게 먹었는데 이렇게 새파란 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게 좋더라고요. 기독교는 여러분 풍성한 생명력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력에 압도돼서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생각도 마음도 건강하게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말씀이라는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부활하신 생명력이 뿜어져 나오는 곳인데 그 안에는 어떠한
죽음의 그늘에 음산하게 있던 사람들도 다 회복되어 있는 것이고 치유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력이 여러분 가운데서 뿜어져 나와서 주변 사람들 많이 살려내시고 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것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존재함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로도. 그래서 성령 충만하거나 이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말씀 충만한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에게 가만히만 있더라도 에너지를 막 줘요. 에너지를 막 주고 엔돌핀도 막 주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 막 기운 쭉쭉 빼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했던 이 참 생명력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